을 위로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부르는 음성을 듣고 구원받기도 하고 선교사로 주의 일꾼으로 사명을 받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고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만 잘하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거 잘하면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했던 그 장소도 이번 선교회 중에 지나가 봤는데 저는 거기에서 좀 멈춰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던 그게 어디쯤일까 하고 좀 살펴봤으면 생각했는데 그냥 버스로 가면서 저쪽이 이제 블레셋이고 이쪽에 그 사울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만 하고 또 다른 데 가야 되기 때문에 스쳐서 갔는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자기 힘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돌배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시간을 잘만 관리하면 정말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배가 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는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시작을 잘하면요 끝을 잘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잘못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추도 요즘에 단추가 별로 없고 작고입니다만 옛날에 학생복 입고 다닐 때는요 급하다고 이 단추 한번 잘못 끼버리면 다시 다 끌어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어릴 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그만진 경쟁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 나오는 한 가련한 여인의 슬픔과 위로를 큰 한의와 기쁨으로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나인성의 과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번에 그 나인성의 과부의 동네를 여러 번 지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 번은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나인성 과부의 집터를 우리가 가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나요? 여기 나오는 이 나인성 과부의 집을 갔다니까요. 어떤 표정, 가수님 어쩌란 말이에요?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예, 갈멜산이 여러분 들어봤죠? 갈멜산.
여러분 앞으로 당분간 성지순례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인내하시고 들으세요. 이 갈멜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어떤 동네인지 아시죠?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겁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신을 믿는 그 바알을 믿는 그 선지자들과 아세라스를 믿는 선지자들 450명, 400명, 850대 1로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대결을 벌였던 그 갈멜산, 거기도 내가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다 가보니까 거기서 산 꼭대기 쫙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평야, 오늘 여기 주보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그 나중에 글을 쓰고 그 책자를 다시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더라고요. 평야가 막 산꼭대기에서 내려보면 평야가 쫙 돼 있어요. 저쪽에는 사울이 죽은 길보아 산이라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최후의 전투에서 죽은 그 길보아 산이 있고, 중간에는 모래산이라고 있는 모래산이 있는데 그 밑에 요게 나인성 과부가 살던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옆에 딱 보면 다볼산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무슨 산이냐면 변화산이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변화되시는 모습. 이 산이 꼭 밥그릇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평지에 탁 있더라고요. 갈멜산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나인성 그 중간에 있는 모래산 밑에 나인성 과부가 살던 동네가 저 동네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서 산꼭대기를 넘어 딱 올라가면 거기가 산동네인데, 내가 그 나사렛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파녀삼동. 진짜 똑 파녀삼동 같아요. 얼마나 산꼭대기인지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사셨다. 그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안드레가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야, 그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올 게 있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 나사렛의 산동네가 아주 가난했던 동네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깔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산에 이렇게 가기 전에 우리 그 가이드 목사님이 또 학장님도 오시고 우리 학생들이 왔으니까 특별한 곳을 보여준다고 그 버스 기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산 꼭대기 정상인데 그 밑에는 진짜 천길만길 낭떠러지기요. 거기서 내다보니까 또 나인성이 보이는 모래산이 보이고, 저쪽에는 길보아 산이 보이고, 이쪽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이 그 보이는 그것에 딱 갔는데, 거기 떨어지면 낭떠러지게 천길만길. 그런데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자기 동네에 선지자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오셨는데 그 끌고 가가지고 네가 뭔 메시아냐 하면서 그냥 낭떠러지게 그냥 밀어뜨리려고 했던 그 장소에 참 가서 다 보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그 짧은 지식, 그 편견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나인성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인성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11절입니다. 7장 11절. 그날 뒤에 그분께서 나인이라는 도시로 들어갔으니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이 그분과 함께 가더라. 함께 가더라. 예수님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정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만치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든든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래도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걸 믿지 못해요. 의지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와 계시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부르셨을 때에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나인성에 있는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아들을 둔 어머니요, 과부요 그랬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주 형편없는 그런 대우를 받을 때입니다. 남편이 없이는 살 길이 없어요. 일할 게 없어요. 그런 시대에 남편이 죽고 외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살았던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없고 참 그런 어려운 이 여인에게 그 남편처럼 믿고 남편처럼 의지하고 귀하게 여겼던 이 아들을 길러서 내가 참 보람을 느끼고 영화를 보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겠죠. 내 사는 목적이 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들을 길렀겠죠.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르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너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 때문에 죽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거늘. 자, 이 여인의 그 상황을 봤었을 때 참 어려운 형편이 있었지만은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어려운 처지의 슬픔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평판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앞에 행상이 쭉 나가는데 그 뒤에 이 여인이 가련하게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외아들이고 남편도 없는데 가난한데 이 아들 하나만 소망 가지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잘 키워놨더니 이제는 거의 청년이 됐는데 무슨 병이 걸린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의사라도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치 제자들과 함께 그 도시 그 나인성을 가다가 이 광경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그 마을에 가셨을지도 몰라요. 다른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에 가셔야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련한 이 여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나인성을 그때 지나갔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정황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오늘 13절이 주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분명히 목적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주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먼저 주님께서 그녀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뭘 봅니까? 사람들은 주로 사람을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돈이 있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품위가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것이 사람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말세에 많은 사람이 사랑이 믿음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들어가셔서 행상이 나오는데, 거기 뒤에 가련한 여인이, 몰골이 형편없는 그 여인이 슬픔에 가득 차서 그 행상을 따라오면서 가누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는데 무엇을 보셨을까?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외모를 보신 거 아니고, 그 여인의 형편을 보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이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평판을 얻고 있었고, 과부지만은 믿음으로 행실이 온전하고 자녀를 잘 기른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셨을 때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 나인성의 이 과부 혼자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의 이 과부를 보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과부에게서 무엇을 봤을까? 과부에게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슬픔에 함께 하시면서 그 여인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 아들을 살려 주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본다면 나의 슬픈 형편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보다 더 슬픈 형편에 있는 사람 더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신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내가 젊든지 나이가 들든지 간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픔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믿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14절에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멈추어 섭니다. 행상이 쫙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관에다 손을 대는 겁니다. 이거 뭐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게 되면 민수기 19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람이 시체를 대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을 깨어가면서까지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의 관에다 손을 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모두 다 놀라서 거기서 멈춰 선 거예요. 갇혀서 관에서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좀 일어나 달라 이리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능자시니까요. 우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니까 주님은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니라. 그 여인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봤지만 그 자녀가 열이 나고 감기가 걸리고 어려울 때 여러분 밤잠을 못 자고 그거 돌보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이 여인은 아들 하나뿐이 없어. 남편도 없어요. 아들 하나가 모든 희망인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앞이 깜깜할 뿐만 아니라 살 의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 그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멈추게 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 그 청년이 죽었던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은총과 특종을 받게 됨을 주님께서 여기서 또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버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머니는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길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잘못했었을 때 그 자녀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꼭 죽은 것만 살리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그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이
뭐 돈으로 공부로 자녀를 기르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길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억울하게 죽는 아들, 딸들이 이 나인성의 과부 하나뿐이 없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 죽는 사람도 있고 병에 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뭐 교통사고는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마차에 깔려 죽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다 지켜줄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인간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 여인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녀를 기른 믿음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걸음을 멈추고 이 여인을 보셨죠. 그 여인의 볼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부고 돈도 없었고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던 것이에요. 이 여인은 자녀를 기도로 길렀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길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죽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이것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길러지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로만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많은 청년들이 죽은 아들과 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 있을 거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여인을 주님이 보시고 이 여인이 이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우리 가족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살고 아들이 살고 딸이 살고 손자 손녀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라고 이제 모두가 얘기하는 간증이 있고 그분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주변 지역에 두루 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기쁨도 되었지만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됐고 이 복음이 온 유대에 퍼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이 발걸음을 못 치고 그 여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됐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서 믿음이 성장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는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오직 했으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다니는 형편이 될 정도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도 믿음이 성장하니까 칭찬을 듣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히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 나인성에 있는 과부도 맨 처음부터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겨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자식 하나를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성장을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거 없는 것은 한탄하고 불평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타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의 문제인 것을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까지 인사라도 아이고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음부터 만나면 좀 내한테 인사라도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아이고 믿음이 떨어져서 큰일 났어요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쌀 떨어져서 큰일 났어요 뭐 이런 소리도 안 하지만은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지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애타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인성의 이 과부를 우리가 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의하여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 이따 가다가 여러분 겨자씨를 한번 보세요. 내 생각보다는 겨자씨가 좀 크기는 크더라고요. 전에는 안 봤을 때는 뭐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듣다 보면 콧김에 날아간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 작은 줄 알았더니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작지는 않더라고요. 그 콧김에 날아갈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시중에서는 가장 작은 씨예요. 그런 겨자씨도 심겨지면은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약 2m 10이 되는 나무가 된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쌓이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자녀 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인성의 이 과부의 그 아들 청년 아들을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날도 역사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 얻기 위해서 믿음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단순히 불쌍하고 어린 형편에서 예수님이 그를 바라본 거 아니라는 거. 그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함께 했다고 하는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또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 이 나 인생의 과부에게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곳에 가시게 됐고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위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걸 아시고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모든 분들이